오늘은 로마서 5장의 후반부를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미 앞에서 전반부에서 설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기원을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 이후에 유대인 신자들을 의식하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전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한 실패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시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대는 아담이 지켜야 될 그 언약 실패로 초래된 육체적 죽음의 시대이고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능력과 영광이 복음을 통해 현 시대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음도 깨닫고 있죠. 바울에 따르면 현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죄악의 기원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러시아 동방정교회 측에서 애플사의 한입 베어먹은 사과 같은 로고에 대해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항의한 적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애플사가 과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의식하고 반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로고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선악과 자체가 사과라고 명시하는 성경 기록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하튼 창세기 3장이 강조하는 것은 선악과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악과 금지 명령에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음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의 역사는 참된 지혜의 신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성 자체를 신으로 격상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노력한 반항적인 죄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본적인 추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며 유일한 구원자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결국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배후에 존재하는 사탄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숭배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을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치열한 투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임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주 안에 선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게 된 그 원인으로서의 아담의 그 원죄, 오리지널 신은 아담만의 범죄이며 누군가의 주장처럼 아담의 피가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피를 통해 계속 전해져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인류의 비극은 오직 아담의 원죄만이 유일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온 죄의 속성들과 바로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 탓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지금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선악과 범죄로 인해 죄가 몸 안에 들어옴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결과이지만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유혹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의 타락 자체를 마귀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악의 권세의 영향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과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한 인간의 타락한 자유의지와 그 행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제우스 신이 보낸 상자를 여자인 판도라가 호기심으로 열어본 결과 그 속에서 온갖 악과 고통이 튀어나왔고 그 속에는 오직 희망만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죄악된 본성, 이 sinful natur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쏟아져 나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원천적으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죠. 인간 속에 내재된 이 죄악된 본성, 사도 바울은 죄가 왕노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면 온갖 죄들이 생명력을 얻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간은 이 바이러스를 자신의 자유의지로 다스리도록 요청을 받고 있죠. 그러나 자연인이 이것을 통제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강력한 악의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발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질하는 존재, 즉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인 악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일단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인간은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죠. 우리 이것을 범죄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율법은 이 죄악된 본성과 악의 권세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존재함을 알려주는 종합검진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즉 죄를 깨닫게 할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인간의 운명 앞에서 원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의 지배 상태로 인간은 떨어지게 되었죠. 이방인의 경우는 양심과 지성, 그리고 유대인의 경우는 모세율법의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모든 인간은 곧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에서 죄인으로 서야만 한다는 것이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과 두 번째 사망인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 죄로 인식될 수는 없었지만 노아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등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예표이십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유사한 의미에서가 아닌 서로 반대되고 대조되는 의미에서의 비유에 속하죠. 실패한 첫째 아담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구약의 아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한 하나님의 첫 창조 아담과 새로운 인류 창조, 즉 영적으로 구원받을 그 새로운 인류 창조를 위한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에 걸쳐서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두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아담 이후의 시대가 옛사람의 시대라면 그리스도 이후는 새사람의 창조시대인 것이죠. 아담 이후가 육적 속박의 시대라면 그리스도 이후는 영적 해방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라면 그리스도부터는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아담 이후의 시대가 구약적 물리적인 거룩한 전쟁의 시대라면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신약적 종말론적 영적 투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15절을 통해 아담과 인류의 죽음 및 예수와 은혜의 선물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고 16절에서는 아담으로 인한 심판과 그 정죄 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칭의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 신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고 있음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정죄를 받았으나 예수의 의의 행동으로 인류가 칭의를 받아 생명에 이르렀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19절을 통해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의 순종으로 인류가 의인이 되었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함, 파라코에라고 하는 헬라는 원래 옆에서 듣다, 파라라고 한 전치사와 아쿠오, 듣는다가 결합된 것이죠. 옆에서 듣는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근의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를 뜻하는 하이포와 듣다라고 하는 아쿠어가 결합된 히파코에 라는 헬라어로서 그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인데 이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래에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논의를 서로 대조시킨 후 20절과 21절을 통해 요약을 하고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국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면 아담 이후에 인류가 처해 있는 비참한 죄의 지배 상태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음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는 사탄의 왕국에서 왕처럼 군림을 하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와 치명적인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정당하게 받을 수 없는 죄악된 무익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신자들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원히 다스리심을 받게 하죠.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로 표현하고 이 은혜의 결과가 곧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꿈꾸는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소망은 오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꿈꾸는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목숨에서 바로 그 위대한 비전을 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종말론적 신자들이 하늘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의 모습으로 재림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 하늘의 보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도 목격을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이죠. 이러한 궁극적인 복음과 비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위로이며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